사회가 복잡하단하고 또 지금 뭐 코로나 시절, 그 형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사회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들었으면 차를 몰다가 고가도로 이런 데서 길을 잘못 들었으면 오고 가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길을 알게 되면 달릴 수가 있다.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는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도로가 비포장이면 차 다 망가지잖아요. 뭐 독일의 BMW나 뭐 벤츠 같은 훌륭한 차를 타도 비포장이면 다 망가져요. 근데 그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8차선으로 팍 뚫려 있으면 쌩쌩 다닙니다. 티코를 타더라도. 그래서 사람은 좋게 타고 나야겠다, 운명은. 이왕 70% 차를 차지한다고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는 태모입니다. 우리 그 승가의 스님들도 스님들을 소개할 때 행장이라고 해요. 행장이 이 스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꿈을 꾸고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디서 수행을 했는가, 어디서 부족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되고 어디서 뭐 선방에서 수행을 했는가,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어디서 득도를 했고 뭐 통도사에서 득도를 했고 뭐 이게 행장인데, 이 스님은 태어나실 때 거대한 태양을 어머니가 삼키는 꿈을 꾸고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이제 덕사는 그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물고기가 나오는데 그 잉어예요. 물고기가 아니고 망고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망고기가 그려진 잉어를 저희 어머니가 하늘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것은 전 세계에 우리 불교를 홍보하라는 뜻이다. 내가 할 일이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세계 불교 열애종목 전 세계에 지부를 두겠다 이거예요. 전 세계에 지부를 둔다고 마음 먹으면은 아세아 정도에는 들 거 아닙니까, 그죠? 북방이나 남방. 그래서 그 이제 종단을 만들겠는데, 태몽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이동할 때 보여주는 한 컷의 사진이에요. 그것으로 딱 정해지는. 그러니 운명은 있는 70% 정해져 있는 태몽을 보면 한다. 예를 들면 그 민속 그 학자이자 원광대 그 교수 박사 얘기하는 그 조영원 교수 얘기에 따르면 그분이 그 대통령 형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는데 어머니가 어떤 태몽을 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그 도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숨을 기는 할아버지가 하얀색 말을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 어머니에게 이렇게 끌고 가라고 하대요. 근데 말이 너무 커가지고 무서워서 야, 이거 끌고 가도 될까 싶었는데 끌고 가도 된다라고 해서 끈을 잡았더니 말이 숨숨이 따라오더라. 근데 하얀색 백마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난세 때 영웅이 타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난세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럼 그 할아버지 도포 입은 그 도인이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노무현 대통령 형 대신 노무현 씨가 하는 얘기가 외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외할아버지가 뭘 했습니까? 외할아버지가 한약방 같은 걸 하셨는데 무료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약도 많이 나눠줬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사람은 죽어보면 알거든. 돌아가실 때 800명이나 되는 문성객이 찾아왔었다. 그래서 그런 공덕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운명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갔다. 그래서 불교는 불교적으로 표현을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표현을 한다면 두 개의 화살이에요. 첫 번째 화살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 첫 번째 화살이 바로 운명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입사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팀장이 야, 너 그것도 못해. 너 참 너 바보 같다. 너는 진짜 밥벌레야.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면은
집에 돌아와서 어때요, 여러분? 잠도 못 자요. 야,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귀한 집 자식인데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나하고 나이 차이도 1살밖에 안 나는데 말이 팀장이라고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하는가? 그래서 가슴 아파합니다. 올해가 이게 2번째 화살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 화살은 절대 피할 수 없지만 2번째 화살을 피하게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운명의 70%는 바꿀 수 없지만 30% 사마를 바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성공자의 대부분이 그 사마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뭐 스티브 잡스나 또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라든가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얼굴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어때요? 금발이죠. 그죠? 그 영화도 나왔을 건데 금발이 너무행가 그런 영화 제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컨셉이었어요. 머리도 물들 뭐라 원래 흑발입니다. 그 점도 하나 찍은 거예요. 진짜 점이 아니에요. 지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게으름차게 보이는 약간 좀 멋지게 보이는 배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했잖아요. 그 수고하는 노력이에요. 운칠기상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바꿨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사주운명을 바꾸려면은 어디 가니까 어디 무슨 도사가 괜찮더라, 어디 가니까 뭐 융하더라, 어디 찾아가서 뭐 물어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야, 사실. 여기서 이상한 얘기 하면은 저기 가서 듣고 싶은 거야. 의지력만 좀 약해집니다. 기로에 서 있을 때 한두 번 이렇게 케어받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의지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렇다고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뭔가 태몽을 잘 보고 명당터를 찾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산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산을 많이 깎고 골프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명당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 같은 데는 뭐 자청용 500포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들판이야. 그런 데는 명당이 뭐 소용없습니다. 아무 데나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산들, 돌산들.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어디가 명당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기 그 삼성 매미아니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명당입니다. 밑에 물이 흐르고 뒤에 산세가 이렇게 있고 배산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를 노력하려고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재벌 가지만 그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미리 준비를 했어요. 비가 올 때 그냥 가는 사람하고 우산 쓰고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성견 제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대가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당터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부모님 묘를 잘 써야 된다. 묘를. 만약에 부모님 묘에 물이 찬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혼백이라고 들어가죠. 혼백. 혼백. 사람이 시절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는 죽기 전에 한 3일 전에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민속학자들 얘기예요. 혹불이 나간다. 기도 많이 한 그 보살님들이나 할머니들은 보인다고 그래요. 홍불. 야, 저 홍불 간다. 그리고 백은 우리 몸의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낙골미를 하고 그 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무슨 일이 있다고 이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가 안 좋다 그러면은 조상이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여기 물이 찬다. 야, 이제 망한다 임마. 야, 여기 양지 다르다. 너 사업 성공하겠구나.
그 묘를 잘못 쓰면 계속 그런 것이 와요. 꿈으로도 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묘를 얻을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있어. 그런 제일 좋은 것은 그 핸드폰을 부셔버리는, 태워버리는. 그래서 명당터를 못 구하고 묘터를 내가 잘 쓰지 못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무탈하고 무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당터에 가거나 또는 집안의 묘를 잘 쓰면 운명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명상 기도하고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명당터에 있어요. 이런 거 해와 달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살아요. 그것이 안 되는 분은 그런 절을 찾아요. 그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선택하면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스승을 잘 만나게 되면 그 스승으로 인해서 어떤 정확한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스승을 만났다. 지금은 어때요?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야. 그래서 뭐 스승이 필요 있냐? 배워서 내가 뭐 여지까지 학과 공부를 하고 했으니 내가 스스로 주인이잖아. 근데 스승이 없는 사람은 소견이 좁고 도량이 작아서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어디서 하는가?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돌이 있는 그 산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금을 채취하거나 보석을 채취하고 또는 우리 재련소 같은 데서 이렇게 뽑아낼 때는 돌덩어리를 넣는 거예요. 떠서 불로 달궈서 이렇게 뽑아내요. 그러면 이제 용수사만 하더라도 산신가에 가보세요. 돌산인데 가파르고 그리고 또 돌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 돌 안에는 철분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보살님들 지금 몸에 도는 피, 이 안에 철분이 부족하면은 여자분들이 어때요? 여자분들이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들이 불면증 있는 분들 중에 철분이 부족해서 잠 못 자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 돌산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 지구 자체가 큰 자석이에요. 돌로 우리 돌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가, 바위에 있는 기가 여러분의 몸으로 돌아요. 영험하다, 유연하다 이런 것은 예전에 도사들이 돌 위에서 앉아서 수행을 하고 그러죠. 우리는 알아본다 이거죠. 정진한 사람들은, 스님들은 알아보는데 중생들은 몰라. 그러니 오늘 이 7월 7석에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지금 제 뒤로, 여러분 뒤로 보시면은 산이 이렇게 감싸져 있죠. 앵무새가 날개를 이렇게 감싸듯이 저쪽 안에 있는 돌들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명당터를 못 얻겠다, 집안터가 안 좋다 하면 절을 많이 찾아야 되고,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돌을 위해서, 돌이 많은 그런 데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은 그 부인이 2번을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요즘 뭐 2번 하는 것은 뭐 흉은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 남자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두 번째 만난 남자는 돈도 없고 참 가진 것도 없었는데, 이분이 수석을 모집을 해요. 수석. 돌로 된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는 되는 일이 없고 크게 몸이 아팠다. 그 병원에 가니까는 그 철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을 달고 먹으라고 약을 줬다. 그런데도 아팠는데 남편이 수석을 모아서 이 집안이 계속 못하면 몸이 낫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 좋은 산천 중에서도 용사와 같은 이런 돌산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 스승을 만나요. 여러분 담임절의 스님도 스승이고, 여러분의 남편도 스승이고, 여러분 자신도 스승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적선을 많이 해라. 불교로 따지면은 보시를 많이 해라. 이 앞에 계신 분은 경상도 분 아닙니까, 원래? 강원도시고. 나원화를 좀 많이 담으시네요. 처사님 경상도 전라도시고, 경상도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상도. 없어요? 스님도 경상도 아니시고. 경상도 오늘 한 분도 안 오셨네. 우리 용산은 이 호남 쪽이 많아요. 네. 경상도 그 경주에 가면은 최부잣집이라고 있는데 300년 동안 만석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석집이라고 하는 건 재벌이에요. 소작을 만성이나 한다는 거예요. 논 한 평 빌려주면은 4를 여기는 받았다고 그래요. 남들은 7화를 받는데, 그러니 그 논을 만성이나 가지고 있으니 그 옛날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삼성이나 뭐 LG 같은 그런 재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온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적선을 많이 하라. 그래서 만석 이상 농사가 되면은 내 건 아니다 그래갖고 나눠주고, 또 흉년이 들면은 사람들이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장농장에서 땅을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헐값. 어느 정도 헐값이었냐면은 큰 솥단지에다가 흰죽을 끓여가지고 이거하고 돈 하나 바꾸자면 바꿨다는 거예요. 당장 뭐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선하는 의미로, 보시하는 의미로 소장농들에게 다른 데는 7화씩 받아도 우리 4화씩 받는다.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쌀 뒤주를 항상 열어놨다는 거예요. 1년에 그 쌀을 1000가마니에서 밥을 먹였는데 그 당시에는 하이들이 많잖아요. 하객들이 하루에 한 7, 80명씩 밥을 먹어요. 그리고 뒤에 쌀을 가져갈 건 나가서 그걸 한 2바가지씩 가져가서, 예전에는 그 돈이 없었잖아요. 역전이면 다른 거 바꿔 먹을 수 있게끔 됐다. 그리고 이제 벼슬도 진사 이상 벼슬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대가 진사가 나왔다는 걸 그 집 안에서. 근데 이것이 해외에서 연구를 한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 그 유명한 대학에서 보통 재벌이 3대를 못 가는데 왜 저기는 12대까지 저렇게 갔는가? 300년을 넘게. 그 연구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의 그 가원 중에 하나가 많이 베풀어라.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베풀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가장 확실한 돌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조상에게 베풀면은 3분의 1은 여러분들이 받고 나머지는 조상에 간다. 지금 불가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요. 그래서 백중기도를 하는 이유가 억울한 원원들도 달래주고, 물론 이제 입제날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에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못하는데 지금 이상이 없는 시절이 다해서 인연이 끊어진 그런 조상들에게도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친구를 올린 분도 있고 이웃 사람 중에 친한 사람 올린 분도 있어요. 연가를. 이 큰 공덕이고 이 큰 적성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 최부잣집, 지금은 이제 경주 대학교에 그 집을 갖다가 시사를 했어요. 아주 착한 분들이죠.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22세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고 철학이 되고 대단한 말입니다. 원래 한 집안에 큰 사람이 나면, 예를 들면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동네 우물이 당하려고 길을 다 흡수해 가져가요. 그래서 그 다음 자손이나 그 다음 자손은 소위 잔챙이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관을 하고 싶어도 차관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이 나머지는 가져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승을 잘 만나고 보시공덕, 적선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불교로 치면 보시바람이에요.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좋은 터를 많이 찾아라. 해와 달과 별과 물이, 산세가 있는 곳을 많이 찾아라. 옛 선인들의 그 말이 참 대단한데, 결국에는 이런 길일날에는 유서 깊은 절을 많이 찾아라. 기운을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운명은 바뀌는데,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이다. 두 번째 화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 화살은 못 바꿔요. 그 운명이다. 내가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났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계산은 돼도.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면 안 돼 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내가 한쪽 팔이 다쳤는데 오른쪽 팔이 있으면 좋다. 두 다리는 살아있지 않나 하고 기뻐해서 웃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불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불가에서도 그 짝수보다는 홀수를 굉장히 길일로 보는데, 3월 3일, 그죠? 9월 9일, 구구절이라. 7월 15일에 15가 홀수죠. 백중일, 하늘문이 열리는 날. 1년 중에 가장 길이를 선택을 하라면 오늘입니다. 7월 7일. 물론 이제 경화신녀가 오작교에서 이제 만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불교가 인연법이고, 여러분들이 인연을 잘 만나야 되는데, 스승을 잘 만나는 건 인연을 잘 만나요. 7월 7일, 길일 중에 길일. 럭키 세븐이 두 개가 돼요. 그 오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오래 살아.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명이 긴 사람. 오래 살아. 지금 보살님 정도 나이에 몸이 안 아프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젊어서 공덕을 많이 짓고, 자기 나이가 쉬운 한 5 정도 됐는데 지금 몸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대길이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오래 살아. 병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예방됩니다. 우리 앞쪽에 계시는 아주 분위기 있게 보시는 분인데, 우리 이장님 아니십니까? 우리 연세가 좀 되셨죠? 네.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장담합니다. 90 이상. 이 기도는. 두 번째는 자손이 잘 된다. 자손 장사. 탐남 성군에게 기도하면은 자손이 잘 된다. 7원 성군 중에 한 분인데, 오늘 기도가 바로 이 7원 성군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금륜곡의 치성광열의 불이라는 것은 이 밖에 이제 모셔져 있지만, 저기 그 밤에 보면 가장 반짝이는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7개의 별 위에 해와 달이 있어요. 1월. 일광, 월광, 양대보살. 그리고 7개의 별은 대성북도 칠원성군. 우리 그 용사에 그 모셔져 있는 치성광열에 붙여진 밑에 좌대에 팔각으로 다 새겨져 있죠. 하나가 남잖아요. 거기에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고,
검은 목전 문곡 성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파원 성군. 그 7개 별이 있는 그 북성에는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데, 옥황상제의 아들들이 바로 7원 성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스님, 제가 기도 다 동참하고 이래 기도하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업이 붙었어. 업장 소멸, 그리고 백장 진멸, 100가지 장애가 없어져요. 소구개득,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재불멸, 하복부진이라고 합니다. 하재불멸,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하고 원하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은 다 얻어지고, 하복부진, 복은 다 할 때까지 옵니다. 재앙은 물러가고. 그러니 사실 이 불가의 기도 중에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좋은 기도, 가장 길게 하는 기도. 그래서 역대 그 용사가 창건한 이후에 오늘 이 기도 동참하신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000명 정도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999명밖에 안 왔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법, 부처님의 2번째 화살을 잊지 마시고 수고하는 노력으로 정진해서 꼭 성불하시길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